계시록 오늘은 이어서 6장 저번에 6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저번 강의에 이어서 말씀을 같이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마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지금 계시록 마지막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그리고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예언한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하면은 복음은 크게 두 종류다.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이 있다. 구약의 복음은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으로서 메시아에 관한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구약의 복음은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복음의 성취고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신약의 참 이스라엘의 교회에게 예언했으니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 한다. 이 천국 복음이 신약의 복음이고 신약의 참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신약의 예언입니다. 그 신약의 예언인 이 천국 복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창조세계 믿는 자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 그게 교회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과정을 거치니 그것이 천년 왕국에 있는 사랑하는 성이라고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바로 부활한 성도에게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한 성도인 천년왕국을 통과한 성도에게 보상권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은 바로 성부 하나님까지 오신다. 오셔야 이 창조세계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바로 거룩한 초우주적인 성전으로 완성될 것이고, 그 초우주적인 성전에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최종 완성으로서 바로 지성소로 완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만물은 그 결과로 만물은 새롭게 되어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남을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면 썩어짐의 종로로 하면서 피조물이 다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 이 부활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 때가 어느 때냐?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히 화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완전히 나타나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때에 이 만물이 바로 이 만물이 소생하게 되고 이 만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영원토록 나타내는 그 만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까지 오셨을 때 완성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 놀라운 이 창조 세계를 향한 또 믿는 자를 향한 그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씨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씨가 이 창조 세계인 하나님의 바친 교회 가운데 떨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과정, 그리고 성령, 성자, 성부까지 오심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천국의 생명의 역사가 이 만물까지 덮을 것이다.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져서 이 만물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소생케 될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이 창조 세계를 향한 이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에 관한 그 놀라운 그 계획을 예언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게 천국복음인데 이 천국복음을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는 뭘로 계시한 거냐면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기 책으로 계시하겠다. 그래서 아버지 오른손에 있었던 그 책 7인으로 봉한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이 창조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고 오심으로 성자가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 하나님 나라가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는 성부까지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될 것이라는 그 신학의 예언인 천국복음이 아버지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의 핵심의 비밀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계시된 7인의 비밀이다. 그래서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의 내용을, 이 책의 내용을 계시록 5장 7절에 보니까 바로 어린 양이 아버지 보좌 앞에서 나가가지고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이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 이 비밀, 만세전부터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창조세계를 향하는 계획, 그것이 7인으로 딱 봉해져 있었는데 그 비밀이 예수님의 손아귀에 옮겨졌고 그 예수님이 그 손아귀에 옮겨졌던 아버지의 계획을 열어놓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핵심이 뭐냐? 계시록 1장 20절. 예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오른손을 딱 사도 요한에게 펼쳐서 보여줬는데 그것이 7 촛대와 7 사자다. 7 촛대는 7 교회요, 바로 7 사자는 7 교회의 사자니라. 예? 그 별은 사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비밀은 결국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이 창조세계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성소로 완성하기 위한 그 교회의 시작, 그 교회의 과정, 교회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내용의 핵심 예언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그것이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계시된 7인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복음. 예? 천국복음. 자, 그 놀라운 그 천국복음의 그 비밀을 지금 5장부터 지금 쭉 이제 강의를 좀 저번 주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 5장은 뭐냐면은 초림이다. 예? 초림은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 믿는 자를 보상고 오신다는 것은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길 원한다는 계획이에요.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창조세계 물질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에 오신다는 것은 이 창조세계를 뭘로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계획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바로 요한계시록 5장은 그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건, 다시 말해 초림의 사건을 계시한 것이 계시록 5장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어린 양이라는 말이 5장에 나와요. 그 어린 양은 뭘 말씀한 거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한마디로 어린 양으로 딱 얘기한 거예요. 네? 어린 양.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창조세계 믿는 자 안에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단의 문제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사람에게서 떠난 정도가 아니라 이 만물 가운데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게 했던 그 원인, 죄와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피로 그 죄를 청산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 그게 초림의 사건입니다. 그걸 뭘로 표현했다? 어린 양으로 딱 표현한 거예요.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이 6장의 어린 양, 여러분 5장 1절에 아버지 오른손에 7인을 보한 책이 있다. 이 책을 펴거나 읽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어떤 누구도 이 책을 펴거나 읽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해서 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의 그 비밀, 이 창조세계 창조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로 원하는 그 계획과 이 계획을 이루기에 합당한 분이 없다라고 웁니다. 그런데 있다. 누구냐?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읽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님은 유다 혈통에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는 유다 지파입니다. 지파에서 오신 분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바꿔서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합당한 분이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김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창조 세계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심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누가 열었다? 초리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사건을 뭘로 표현했다?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7절에 어린 양, 6절에 어린 양이란 말이 나오고, 어린 양이 아버지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계획,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 계획을 이루기 합당분이 되기 때문에 그 책을 취하셨다. 그 말로 초림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가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것이 6장에 나오는데, 6장에 인을 떼면서 그 아버지 계획인 성령 하나님이 먼저 이 창조세계 믿는 자 가운데 오심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창조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6장 1절부터 나오는 흰말, 붉은말, 바로 검은말, 청황색말 하면서 인이 떼어지면서 계시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네 말, 첫째 인을 떼는 게 흰말이 나와요. 둘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 셋째 인을 쓸 때 검은 말,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네 말이 실상은 뭐냐?
바로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그 계획이 천국복음이라 했잖아요. 천국복음. 다시 말해서 이 창조세계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화해질 볼 것이다. 이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는 초우주인 성전으로 화해질 것이다. 이 창조세계를 향한 계획인데, 그 계획이 먼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을 떼었을 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 인이 떼어지는 사건이 실상은 첫 번째,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창조세계 믿는 자 가운데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바로 교회 시대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죠. 이게 영안이 아니려면 정말로 안 보여요. 그런데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 이 네 말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오심으로 있어질 하나님 나라의 시작, 교회 시대를 계시한 거다. 자,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 말을 지금까지 크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명한 분들이 있어요. 이 신말탄자는 적그리스도다. 왜 적그리스도냐? 일곱인을 주님 재림할 때 그 환란, 그 재앙으로 설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재림하셨을 때 세상을 심판하는 바로 심판의 내용, 재앙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흰말 탄자가 나타나는 그 탄자였을 때,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인을 떼고 있는데, 아니 흰말 탄자가 나타나는데 모습이 예수님 같거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금 인을 떼고 있는데 흰말 예수님처럼 모습하고 있는 백마탄 이자는 이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기고 이기더라.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겼는데 뭘 또 이기고 이긴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을 흉내내는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것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은요, 5장은 초림의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바로 이 창조세계에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성부까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창조세계 완성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6장부터 22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서대로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7장 9절까지가 성령이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는 것인지 교회 시대를 계시한 거고, 7장 9절부터 22장 6절까지가 성자 하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쓸어서 아들의 나라로 만들 것인지, 그 아들의 나라가 천년 왕국에 있는 사랑하는 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과정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바로 22장 7절에서 22장 15절까지가 최종적으로 천년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에게 성부까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 것인지, 그걸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바로 20장 6, 7절에서 22장 15절의 내용인데, 6장 1절부터가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여서 있어질 사건이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 시대, 초림하고 교회 시대를 압축합니다. 왜 압축하느냐? 이미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는 초림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유다서까지는 성령이 오시면서 있어질 교회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오심과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의 오심을 초점을 맞춰서 쓴 책이 바로 사도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하고 오순절 그 교회 시대는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요. 초림은 5장 한 장으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6장부터 7장 9절까지 어떻게 보면 거의 한 장, 8절까지 한 장으로 교회 시대를 압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7장 9절부터 22장까지가 성자의 오심과 성부의 오심을 집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6장 1절에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이 내인이 주님이 재림할 때 있어질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걸 바로 봐야만이
요걸 이제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강의를 쭉 들으셨으면은 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 네인은 주님이 재림할 때 있을 사건이 아니냐,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다섯째인을 뗄 때 이 제단 앞에 서서 신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목배임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자들이 이 증거들이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땅에 속한 자를 언제 심판합니까? 여러분, 심판은 주님 재림할 때 있어집니다. 주님 재림 언제 오셔서 쟤들을 심판합니까? 언제 주님 재림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근데 흰옷을 주시면서 힌트로 말씀해요. 너희 같은 형제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주님이 재림하면은 흰옷을 받은 이긴 자, 흰옷은 이기는 자의 흰옷을 주리라. 이긴 자의 수가 차야만이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부 단장한 신부가 예비되어야만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섯째 인째는 주님이 오신 시점이 아닙니다. 이게 다섯째 인을 떼면서 그 사건을 계시하거든. 그러면 다섯째 인은 주님이 오신 시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하늘이 총단같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종이축 말려리고 별이 무화과나무 성가시를 나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섬이 옮겨지고 이 자연의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6장 마지막 절에 뭐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 진노의 큰 날은 주님의 재림하는 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 주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러면 여섯째 인째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7장에 넘으면서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망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땅에 네 동서남북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 보고 붙들고 있어라. 이 네 바람은 주님이 재림할 때 전 세계적으로 물어닥칠 7년 대환란을 가리켜요. 아직 붙들고 있어라. 왜 붙들고 있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다 쳐져야 주님이 재림하면서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가 바람을 딱 놨을 때 환란이 전 세계에 불어닥칩니다. 지금 7장 3절에도 아직 주님이 재림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야. 그죠? 그런데 주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인이는요, 구원의 인이 아니에요. 왜? 주의 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의 종들 이마. 주의 종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킨 것이고, 두 번째로 주의 종들은 사명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미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명에 불탄 주의 종들에게 또 한 번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러면 그 인은 구원의 인이 아니에요. 실상은 그 인이 아버지 오른손에 있었던 7인으로 봉했던 그 인입니다. 그 인이 뭐냐? 천국복음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천국복음으로 인친 한 무리가 일어나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이에요. 주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서로가 민족이라는 나라가 서로 대적하겠고, 사랑이 식을 거며 거짓 선지자라는 많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제 끝이 아니다. 언제가 끝이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시는 최종적인 징조는 나라가 이 전쟁 기근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마지막 사인이 이 천국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는 이 천국복음이 열릴 것이고, 이 천국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이 증거되어서 이 천국복음을 받은 한 무리 14만 4천이 인침받은 자들이 일어나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7장 3절 그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건 쭉 얘기해요. 하늘이 종이축 말리기, 별이 성과시에 따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이 최종적인 오신 길이 아니고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라. 인이 쳐져야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섯째인 주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주님이 오신 시점이 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 내인, 내 말의 비밀이 뭐냐?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을 알려면은 바로 이 말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 돼. 이 말이 뭘 상징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스가랴서 6장을 제가, 여러분 스가랴서는 계시록이에요. 구약의 계시록. 구약의 계시록은 많은 사람이 다니엘서를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그 계시록이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실상은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던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핵심이에요. 네?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옵니다. 그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그 사단에 의해서 적그리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의 운명을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뭐냐면 바로 성자와 성부까지 오심으로, 그리고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천국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가 바로 계시록, 구약의 계시록의 한 폭의 그림으로 똑같습니다. 계시록의 눈이 딱 열리고 요한계시록 열리면요 딱 클로즈업 됩니다. 딱 맞아. 순서까지 맞아. 순서까지. 와,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저번 강의에도 계시록 5장을 풀 때 스가랴서 6장을 가지고 풀었잖아요. 예? 스가랴서 4장을 가지고 풀었잖아요. 자, 오늘은 이 흰말이 무엇인지를 풀려면 스가랴서 6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6장. 여러분 스가랴 6장에 보니까 두 노산 사이에 여러분 계시록에 게시됐던 네 말이 거기서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네 말의 비밀을 이해를 하면은 네 말의 비밀이 풀려지고, 그러면 말 탄자가 누군지가 풀어집니다. 사실 결론부터 이해하면 이 네 말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수로 그룹 천사를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말 탄자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그룹 천사를 보상고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보상고 임하심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네 말의 역사, 네 말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천국 복음이, 온 땅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 계시한 것이고, 계시한 것이 이 네 말의 비밀이다. 자, 스가랴서 제가 6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큰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붉은 말이죠.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검은 말이죠.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흰 말이죠. 넷째 병거는 얼룩지고 건장한 말들이에요. 이게 청황색 말이죠. 계시록에서는 넷째 인을 뗄 때 이 색깔이 네 말의 모습이 그대로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게시된 것이 스가랴서에 게시하고 있는 거죠. 5절에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저 말들이 뭐야? 두 노산 사이에서 네 말의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네 그룹 천사들이, 네 그룹 병거들이 내려오는데 저들이 뭐야? 질문을 5절에 던집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4절에 질문을 던지죠.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5절에 천사가 대답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내 말은, 내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이 바람은 천사를 가리키죠. 그리고 하늘 주 앞에 모셨다가, 이게 주를 섬기셨다가, 원문에 보면 섬기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6절에 흑마는 북편 따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얼룩진 말은 남편 따로 나가고 경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북방에 간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쉬운게 했다. 할렐루야. 왜 이게 무슨 뜻이냐? 북방은 여러분 스가랴서는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이 고레스에서 고레스 칙령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먼저 성전에 기초를 놓았는데 10년 동안 방치해뒀는데 다시 하나님이 스가랴서에 임해서 바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내용이 스가랴서인데, 이 스가랴서가 쓰여지면서 6장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 두 노산 사이에서 내 색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병거들이 내려왔는데 북방으로 간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방으로 갔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이 북방에 있거든요. 그 북방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목적인 궁극적인 목적인 성전을 건축할 바로 한 무리가 나왔거든요. 이 사건이 바로 고레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가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거다 이거야 이게. 할렐루야. 예? 두 노산 사이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냄받은 하늘의 네 바람의 역사로 되어진 거다 이거야. 이게 뭘 가리킨 거냐면 계시록 6장 1절에 8절에 나온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딱 오심으로, 믿는 자 가운데 오심으로 믿는 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것이 사탄의 왕국에 포로됐던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내용을 바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은요 원래 그룹천사입니다. 그룹천사인데 내 생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내 말로 표현하게 돼요. 어떤 때는 내 생물로 표현하다가 어떤 때는 내 말로 표현해요. 왜 그 차이가 어떤 때 사용되는 거냐면, 내 말은 하늘에 있을 때 내 생물로 표현해요. 그런데 내 그룹인 그 내 생물이 이 창조 세계에 와서 활동할 때는 뭘로 표현되냐면 내 말로 표현. 왜?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다? 사탄이 장악하기 때문에 말은 전투하는 걸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는요 말은요 탱크 같아, 탱크. 구약의 탱크예요, 탱크. 요즘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내 그룹은 뭐냐면 이 창조 사탄이 왕노라는 이 창조 세계에 진격해 두르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에서 계시록 6장에서는 바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 바람이 뭐냐면 성령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역할을 하는 그룹 천사입니다. 이게 내 말이에요. 할렐루야. 스가랴에서는 이 내 병거가 하늘에 있는 내 바람이라 하잖아요. 바람. 이 바람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 오실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천사에 둘러싸여서 오는데, 그 천사가 그룹 천사에 먼저 둘러싸입니다. 그룹 천사. 그 그룹 천사의 모습들이 바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람으로 들려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계시록에서 뭘로 표현했다? 내 말로 표현한 거예요. 내 말로. 자 보세요. 8절에 스가랴서 6장 6절에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 말이요 공동 세번역을 내가 읽어드리면요 6장 8절 그 천사가 나를 부르며 일러주었다. 자 보아라, 북녘 땅으로 나갈 말들이 주의 영을 모시고 북녘 땅으로 떠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공동 세번역이에요. 주의 영, 그러니까 말들이 주의 영을 모셨다. 주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태우고 사탄이 장악한 그 포로됐던 바벨론, 신학에 오면 그것이 바로 불신자잖아요. 그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야. 그것을 해방시키러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6장 1절에 8절 내용입니다. 실상 믿는 자 가운데 내 생물, 그 그룹 천사, 보좌, 말을 타고 믿는 자 가운데 오심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감으로 바벨론에 포로했던, 영적으로 말해 포로했던 자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이 네 말의 역사예요. 계시록이. 자, 요걸 이해를 하려면은 제가 조금 더 깊이 이제 조금 자,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천사다. 특히 그룹 천사다. 이걸 먼저 이해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의 보좌 그룹 천사를 보상고 영원히 이 만물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물질계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를 보상고 오심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 창조세계 믿는 자를 보상고 오심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완성되는 거야.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시작됐으니 교회야. 성자가 오심으로 장차 하나님의 보좌가 과정을 거치니 살아가는 성이야. 성부까지 오심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최종 완성되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걸 뭘로 표현한 거냐면 땅의 왕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시록 5장 9절 10절 피로 사서 저희를 나라와 제상 삼으셨으니 저가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나라 삼으신다는 게, 나라 삼는다는 것은 보삼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성전 삼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저희가 땅에서 세세토록 왕.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고 임하시면 우리가 땅의 왕, 우리를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고 땅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 결론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위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새롭게 된 땅으로, 물질게 새롭게 된 땅, 새 땅으로 내려오고,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영계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서 계시록 끝에 가보면 내려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계시록 22장 5절 결론은 저희가 믿는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결론을 맺어요. 성부까지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가 되고, 그 결론이 왕,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인간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라. 그것이 이 창조 세계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주셨던 원복, 최초의 복인데, 그 원복이 성경 끝에 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이 된다?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성부까지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등급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불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왕권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고 그 보좌는 뭐다? 지금은 천사다. 그리고 특별히 그룹 천사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창조세계에 믿는 자 가운데 오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걸 이해를 해야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네 말의 비밀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해요. 자, 지금 천사가 뭐다? 보좌다. 보좌라는 의미는 이런 의자가 아니라 바로 천사를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고 통치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천사가 보좌가 아니라 이 창조에 믿는 자가 보좌다.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게 완성이 된다. 먼저 천사가 과연 하나님의 보좌인지 한번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마 6장 2절입니다.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렐루야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좌정하신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앉은 장소가
보좌잖아요. 어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좌정하신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다. 그러면 그룹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3상 4장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자, 시편 80편 1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좌정하는 장소가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을 하나님은 보호삼고 그룹을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자, 시편 99편 1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요. 자, 3하 22장 11절 주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의 날개를 타고 오셨다. 이 말이 표준 번역인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께서 무엇을 탔다? 그룹을 탔다는 말이 나요.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네 말이 나오는데 네 말에 말 탄 자가 있어요. 네 말은 뭐다? 스가랴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하늘에 있는 네 바람이다. 천사라는 거예요. 아멘. 천사를 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계시록 6장 1절 4절에 8절에 나오는 이 네 말 천사인 그룹 천사인 네 말을 탄 분은 실상은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주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이 바람은 천사인데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룹 천사를 타고 움직이신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룹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영계에 바로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역할을 하고 그 그룹 천사를 통해서 우주를 경영 통치하는데 계시록 6장 1절에서 바로 8절에 나오는 이 네 말은 하나님의 그룹 천사 보좌로서 그 그룹 천사를 탄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그룹 천사를 타고 오순절날 임한 거예요. 이게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여러분, 불꽃 같은 것이 있어. 그건 다 천사를 할게요. 계시록 히브리서 1장 8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그룹 천사가 믿는 자 가운데 임함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네 말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네 말의 성령 역사. 먼저 그걸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보좌의 비밀에 대해서 쭉 다음에 이제 더 깊이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보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 천사로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 25절에 보니까 이 보좌 있잖아요. 그 성전 안에 법궤가 있어요. 십계명 성부 하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만나는 성자 하나님,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 성사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기물이 성전 기물이 들어가 있는 그 법궤를 뭐가 덮고 있어요? 바로 그룹 천사가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에스겔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그 그룹 천사들 가운데 바로 좌정하셨다는 말이 나요. 좌정. 에스겔에서도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는 말이 나요.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님을 덮고 있는 그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모세는 그걸 성전에서 성전에서 바로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 천사로 계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바로 내 생물 햇불과 숯불 같은 불의 수레바퀴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서는 불의 수레바퀴로 설명해서 불에 여러분 아니 환상이 딱 보이는데 수레바퀴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수레바퀴가 보이는데 이게 불이야. 그런데 숯불 같더라 하겠어요. 숯불.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요 라는 말이 나요. 하나님 보좌가 불꽃이래. 불꽃이 뭐다? 천사. 그러면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가. 그리고 수레바퀴 같다라, 바퀴. 불의 수레바퀴 같다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룹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그 보좌를 에스겔은 뭘로 표현했다? 불의 수레바퀴로 표현했고, 그 불의 수레바퀴가 내생물로 계시래. 내생물. 그러니까 내생물이 하나님의 보좌고, 그게 구룹 천사예요. 아멘. 구룹 천사. 그것을 에스겔은 뭘로 표현했다? 불의 수레바퀴로 표현한 거야. 그런데 그 수레바퀴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신이 있더라. 여호와, 주의 신. 성령을 가리키는 성령. 여러분, 수레바퀴 중심에 그 축이 반바퀴 돌면 이 바퀴도 반바퀴 정확히 돕니다.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탁 돌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주의 신이 어디로 가든지 그 수레바퀴가 그대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뜻대로 이 수레바퀴인 바로 구룹 천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이게 수레바퀴는 우주를 경영하는 수레바퀴야. 이 수레바퀴인데 뭘로 경영한다? 구룹 천사로 경영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뭐다? 보좌예요. 아멘. 그 보좌 역사, 불의 수레바퀴 역사가 오순절날 교회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우주가 움직이고 역사가 이제는 중심이, 축이 교회 가운데 옮겨져 버렸어. 할렐루야.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그 그룹 천사처럼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할렐루야. 성령의 뜻을 쫓아서.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뜻은 이 천국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이 천국복음이 계시록에 예언됐던 마지막 비밀. 저번 주에 내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는 성전의 기초를 놓은, 머릿돌 기초를 놓은 분이에요. 머릿돌이 누구다? 예수예요. 아멘. 그런데 그 위에 성전을 건축하잖아. 10년 동안 박제했어. 그런데 바로 스룹바벨 학개에게 바로 성령이 다시 찾아오셔서 완성하라 하면서 스룹바벨 손에 바로 다림줄이 있더라. 이 다림줄이 뭐다? 바로 신학의 이 참 성전을 완성할 신학의 복음이 천국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나, 교회는 스가랴서 8장에 내 집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진리로 하나님의 집은 건축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이젠 반석이다. 반석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구약에 예언됐던 그 복음입니다. 그 진리가 반석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의 터예요. 터.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되잖아요. 그것이 신학의 복음인 천국복음이에요. 그 천국복음이 스가랴서 바로 4장에서는 바로 스룹바벨 손에 성전을 완성할 그 다림줄로 계시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림줄이 뭐다? 바로 계시록에 예언됐던 신학의 복음, 천국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완성이 돼야 하는데 그 성령의 이 마지막 시대에 뭘로 표현되냐면 7영으로 표현된 거예요. 7영 역사가 있을 때 바로 이 천국복음이 열리고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집을 완성함으로 그 완성된 마지막 시대의 성전이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이 성전이 완성되면 이 성전에 좌정하기 위해서 먼저 성자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다니엘서, 에스겔서는 불의 수레바퀴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 수레바퀴. 이사야서는 불, 수레, 회오리 바람으로 이사야서 66장 15절에 하나님의 보좌의 역할하는 천사를 그렇게 계시합니다. 엘리야는 불말, 불병거로 계시되었고 스가랴서는 내말, 내병거로, 세례 요한은 불로 설명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 능력으로 설명했고 누가는 급한 바람, 불의 혀, 불꽃, 능력으로 계시했고 바울은 불꽃, 바람으로 계시했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 이전 시대는 내 생물 24장로로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고 성령 시대는 계시록 6장 1절 8절 오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때였을 때 나타나는 네 말로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합니다. 그 네 말이 믿는 자 가운데 오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창조세계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건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로
그 하늘에 있는 네 그룹 천사를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레미야서 17장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유대가 정말 망하면서, 망할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회개를 내치던 내용이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저들이 포로돼서 곧 그 머나먼 먼 길로 가가지고 노예 생활할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언을 또 주셔요.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을 대며,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망할 상황인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라. 열방이 모이는 시점은요,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가 되므로 열방의 영혼,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시대가 오순절 이후 시대예요.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3장 17절에 예루살렘의 보호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때인데, 그때가 어느 때냐? 열방이 돌아오는 때다 이거야. 아멘. 그러면은 오순절에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이 오심으로 믿는 자가 뭐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야. 교회가 하나님 보호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신학의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결과로 열방이 돌아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뭐냐?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이 보호자 안고 임하면 열방이 돌아. 그게 지금 오순절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건이 성취된 사건이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이 사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는 내 말에 대한 비밀이라는 걸 내가 계속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 보좌 역사. 자, 또 한 구절 내가 있습니다.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서 가시기로 내게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전해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람. 여러분, 에스겔서의 목표는요, 이 성전에 대한 이상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뭐다? 성전이다. 성전. 그래서 성전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보좌의 처소다. 여러분, 신학의 성전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우리를 가리켜 이 성전이 내 보좌의 처소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그런데 이 보좌가 완성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세거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자가 오시면서 있어질 보호자의 역사는 뭐냐면 바로 이 세상 나라를 7대접을 통해서 세상을 쓸어버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혼자 이루지 않고 우리 믿는 자를 보호하고 오심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멸해버립니다. 여러분, 창세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철장 권세를 받은 것 같이 너희에게 철장 권세를 주리니 세상 나라를 질그릇 깨뜨리시 하리라. 아니, 세상 나라를 질그릇 깨뜨리시 해버린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에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역사가 나타나는데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믿는 자. 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믿는 자가 세상 나라의 왕으로 등급합니다. 왕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5절.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이 왕인데, 이 땅에 왕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공동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도 왕이고 요즘 아내가 더 높으신데 요즘 여자분들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과거에 민비도 무섭지만 하여튼 요즘은 우리 민비들이 많아요. 요즘 민비들이. 근데 왕으로 하나님이 아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 자 그러면 계시록 6장 1절부터 그 8절에 나타난 그 이제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이제 바탕이 됐어요. 지금 이제 설명이 잘 됐으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그 보좌 첫째 인을 떼어질 때 나타난 흰말에 대한 비밀을 지금부터 이제는 제가 설명을 계시를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흰말이 있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여러분 이 네 말은 이제 설명이 됐어요. 이 네 말은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네 바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던 네 바람이고 하나님을 시원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면 네 말은 사탄 적그리스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탄자도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면 도대체 그 말탄자가 누구냐? 그리고 활과 화살이 뭐냐?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활과 화살을 이해하려면 또 스가랴서 9장으로 가면 돼요. 스가랴서는 계시록이다. 자, 스가랴서 9장 가면은 이제 답이 나와요. 스가랴서 9장 13절 14절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여러분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니까 흰말 탄자가 활을 가졌고 이기고 이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탄자가 누구냐? 그 활이 뭐냐?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하니까 그 13절에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여러분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고 여러분 유다와 에브라임은 누굴 상징하냐면 바로 믿는 자를 상징합니다. 믿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유다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유다 혈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유다의 혈통들입니다. 유다 자손들입니다. 유다 자손들을 하나님은 뭘로 삼았다? 활로 삼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계시록의 이 6장 2절에 흰말 탄자가 활을 가졌어. 그 활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야.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으로 화살을 삼았고 여러분 활과 화살로 여러분 적을 여러분 복음 전파는 사단의 머리를 깨는 일. 여러분 복음 전파할 때 사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 속에서 왕노릇하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혼은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땅을 정복하고 이기고 이기는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셨지만 믿는 자를 통해서 여전히 마귀의 포로되고 독에 눌린 자를 믿는 자를 활과 화살로 삼아서 전도자를 활과 화살로 삼아가지고 지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한 땅 정복하듯이. 할렐루야. 믿는 자 후대를 통해서 후대가 다음 세대 이기는 성도 전도자예요. 할렐루야. 전도자를 활과 화살로 삼아서 이 땅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첫째 말의 그림이에요. 흰말 탄자의 그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회오리 바람
바람을 탄다는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말 탄 자라.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회오리 바람이 뭐다? 천사. 여러분 삼상에 여호와께서 바람을 타시고, 예?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시고, 스가랴서에 이겠죠. 스가랴서 6장에 네 말이 나오는데 이 네 말이 뭐냐면 회오리 바람을 타시고, 할렐루야. 네 말이 회오리 바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회오리 바람을 탔다 했잖아요. 아멘. 이게 천사를 탄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는 성부만 여호와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되 우리 중 하나 같이 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가 아니라 성자도 여호와고 성령도 여호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한 구절만 더 설명드려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그러는데, 여러분 11장에 보니까, 스가랴서 11장에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내 곱게 내 몸값을 삼으라 한지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하려,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가를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니. 이건 무슨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은 30에 팔렸고 그 은 30이 토기장에 굴을 살려서 나그네의 무덤을 만들 것을 예언한 거 아닙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몸값을 은 30에 너희가 헤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몸값,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호와라는 거야.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가 아니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히브리서도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하는데 구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성령이 가라사대 그때는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율례와 법도를 너희 마음 가운데 주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그렇게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성령이 가라사대라 했는데 구약에서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호와가 성령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만 여호와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므로 우리 스가랴서 여기 9장에 나온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시고 활을 번개같이 쏘아내시며 회오림을 타고 그 번개같이 쏘아내시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계시록 4장에 6장에 1절 2절에 나왔던 흰말 탄 자가 화살을 가지고, 이 화살이 이미 벗어났어. 이미 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임하자마자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갑자기 베드로 입에서 여기 3,000명이 구원받아 버렸잖아. 할렐루야. 이미 성령이 임하면서 활은 이미 막 떠난 거야. 막 할렐루야. 이것이 첫째 말의 흰말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을 첫째 말을 매면 흰말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그룹 천사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탄 이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복음 전파를 주도하고 온 세상에 활과 믿는 자, 전도자를 활과 화살로 삼아서 파송하고 있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교의 영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활과 화살은 전도자다, 교회다. 아멘.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 흰말은 믿는 자를 통해서 보상고 임하시로 믿는 자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서 살아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내용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이 말은 주님의 오실 때까지 온 땅을 한 바퀴 도실 것입니다. 아멘. 쉬지 않고 달릴 거예요. 네? 쉬지 않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붉은 말은 뭐냐? 둘째 인이 떼어질 때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계시록 6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붉은 말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좀 나빠. 아 이거 붉은 말, 이거 피 흘리는 거야? 이거 화평을 제하고 막, 아 죽이기 하고 막 큰 칼을, 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거 뭔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은요, 첫째는 초대교회 때 복음을 확 증가한 초대교회 복음 증거된 시대다. 그리고 붉은 말은 공산당에다가 붉은색을 여기 붉은 깃발 가지고 혁명이 지금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때 피를 어떻게 막 무참하게 흘렸지 않냐? 수억 명의 피를 흘렸어요. 이건 공산주의 시대를 이해한 거다. 그러면서 각 시대를 쭉 청황색만의 혼합주의다. 막 색깔이 울룩불룩하니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 마지막 시대는 혼합주의, WCC 막 이렇게 섞어 있는 시대.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네 말은 한 묶음입니다. 동시에 스갈에서 보니까 여러분 두 노사는 십자가를 상징해요. 여러분 노산 사이에서 말이 내려오잖아요. 네 말이. 그런데 북방이 아니라 시원하게 하다라잖아요. 이건 신학의 초림부터 오순절세에 있어질 사건을 한 폭의 그림으로 딱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두 노사는 십자가의 사건, 초림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노뱀이 들림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노뱀으로 표현합니다. 노은 왜?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노산 사이에서 이건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다음에 두 노산 사이에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바로 내 병거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로 북방이 무너지고 북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을 건축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시원한 거야. 그 사건을 스가랴에서는, 계시록에서는 바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신말로. 할렐루야. 이 붉은 말이 뭐냐? 여러분 붉은을 보세요. 십자가는 심판의 사건이 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요, 첫 번째 심판의 역사가 있는데 그 뭐냐면 복음이 증거돼. 믿는 자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오시면 있고, 불신자와 사탄에는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지금 잘 설명드려 볼게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시면 일단은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가하면서 사람 속에서 왕노릇한 자에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붉은 말은 뭐냐? 붉은 말이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신자와 성도가 완전히 구분되면서 한 가정에서도 화평이 깨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이거야. 예?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부자 간에, 이게 예수 믿는 순간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한 혈통으로 태어나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서 한 가족이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딱 전가지고 딱 복음을 받아들여. 육신적으로는 하나일지 몰라도 이게 화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붉은 말로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화평이 제거됩니다. 어느 날 친구를 그렇게, 오늘 최 목사님 거기 봤는데 친구를 좋아가지고 자식들은 밥 챙겨준 적이 없대. 거의 대충 챙겨주고 맨날 립스틱 그리고 친구들 만나러 다녔대요. 보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저렇게 아이고 정말 살겠어. 그런데 아니 자식들을 밥을 안 챙겨줬대. 밥을. 세상에. 그런데 그 자식들이 엄마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요즘 보니까 아파트도 사줬더라고. 야 이거 참나 참 그 희한한 거야. 어쨌든 간에 예수를 잘 믿고 목사님께 돼가지고 복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 요양원에 갔다니까. 내가 요양원에 가서 받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좋은 친구들이 다 어느 날 떠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돼보니까 화평이 제해집니다. 화평이. 그 말이 붉은 말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접하면은 증거되면은 복음이 증거합니다. 사탄이 사람에다 쫓겨서 바벨론이 무너져. 두 번째 복음이 증거되면 화평이 제거되는 역사. 이게 붉은 말의 역사. 이런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의 역사가 뭐냐? 자, 세 번째 말의 역사, 말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나오는데 오라 하기로 내가 들으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이 들어가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그 다음에 대대원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것을 육신적으로 해석돼 가지고 야 마지막 시대는 기근이 창대할 때가 온다 했는데 그 시대가 이제는 막 왔다 하면서 또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봐라 이러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뭐 북한, 중국 저기 무너지고 뭐 러시아가 무너지고 이제 하면서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야 세계 이제는 막 기근이 오는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검은 말 시대다 이렇게 또 외치는 분이 있었어요 한때.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신가?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저울질한다는 것은요, 이 양식은 영적인 양식을 가리켜요. 구원 받았지만 영적인 양식. 여러분 한 대로는 하루 품삯이래요. 그런데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하루 가족끼리 먹을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굶주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 검은 말의 역사는 그렇지만 감람류나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건 뭐냐면 이 포도주 감람류는 뭐냐면은 이기는 복음. 여러분 영적으로 감람류 먹고 기름이 잘잘잘 영적으로 흐르는 영적인 양식이 그 기름진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람류와 포도 같은 기름진 게 있는데 이걸 먹으면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해안받지 않는 이기는 자가 있다는. 여러분 진리를 잘 모르면요 요한계시록 잘못하고 성경을 잘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이 깊은 말씀을 모르면요 미혹당해도 다 끌려옵니다. 거기 신자라는 그 동네도 계시록 요걸 영적으로 무장됐으면 그걸로 가겠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포도주와 감람류 같은 깊은 그 기름진 말씀을 내 안에 채워졌으면 영적으로 해안 받겠냐고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요 그 거짓 선지 하도 많아요. 이상한 독이 들어가는 양식을 가지고 영적으로요 이게 잘 못 먹은 사람은 당한다니까. 해안 받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은 저울질하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제가 설명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바벨론이 사탄을 무너뜨려서 영혼을 건지는 그 사역이 신말 복음 전파의 사역.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있냐 복음을 증거하면요 나누는 역사가 있어요. 나누는 역사. 불신자와 성도가 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믿으면 믿는 자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 가고 그렇게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버려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보좌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붉은 말의 역사예요. 검은 말의 역사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님은 심판해요. 나누는 역사를 해요. 뭐와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 뭘로? 영적인 양식으로. 여러분 이 천국복을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받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해를 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정확히 열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미혹당해서 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저울에서 미달되면 해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역사다? 이게 검은 말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청황생 말의 내용이 뭐냐? 넷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내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러분 사망 음부와 이런 게 아니고 야 이거 나쁜 거야. 왜냐하면 사망 음부이 좋은 게 아니잖아. 그런데 말탄자가 가는데 그 뒤에서 사망과 음부가 따라? 그러면 이 말탄자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아니에요. 자 이게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으니.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누가 가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 말 타고 가는데 청황생물에 가는데 뒤에서 따르는 사망 음부. 그러면 말 탄 자는 누구겠어? 그건요 사탄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기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합니다. 첫 번째 흰말을 통해서 사탄을 심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악한 영, 복음이 들어가면은 왕노릇 악한 영이 쫓겨나갑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분리돼요, 분리.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면 불신자와 신자가 가족 안에서도 화평이 재면서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예? 그것이 붉은 말의 역사예요. 검은 말의 역사. 교회 안에서도 이긴 자와 이기지 못한 자를 또 거기서 또 구분시켜요. 처음에는 사탄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불신자와 성도를 완전히 또 구분시키고, 또 성도 안에서도 그렇지 못한 자를 또 나시로 또 구분시켜요. 이것이 검은 말의 역사예요. 그리고 청황색 말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데 뺀질뺀질해. 아무리 하래도.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에는 안 무서워 이 양반들이.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조금 해도 하나님 아무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거든.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저 위에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데, 교회를 왜냐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뭐 힘세게 안 하니까 막 우습게 봐. 그냥 찬송만 하고 조용히 이렇게 하니까 힘이 없는 줄 알고 힘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구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포기할 때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다 해서 아구까지 딱 차면 하나님은 심판하면 무섭게 심판해 버립니다. 무섭게 심판하는데 그 내용이 이 청황색 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습게 생각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교회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섬기고 막 하는데도 이게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해 버리면 그에게 심판이 임해 버려요. 심판이 일어나는데 어떤 심판이 임해 버리냐? 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뒀다. 이거 내버려 둔다는 말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곧 저희 여인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되다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을 받았도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그것이 오히려 즐겁기도 하고, 뭐 그게 자기가 자랑으로 여기고, 막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포기해버리면 그 죄를 더 질 수 있도록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그렇게 죄 짓도록 그냥 더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청황색 말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보상하고 임했을 때 이 네 말의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계속 이 붉은 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 일반 불신자와 분리를 시켜요. 계속 분리시켜요. 그리고 검은 말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긴 자와 이긴 자 복음을 더 깊은 말씀, 포도주와 감람류 같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사람을 또 구분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 심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을 끝까지 안 내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버려둬 버려요. 그대로 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늘에 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둬. 그럼 망하는 거야. 사망이 오고 음부가 그냥 따라가.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 포기해버려요. 자, 이것이 바로 첫째인부터 넷째인 하늘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그 계획, 하나님의 보좌가 믿는 자 가운데 임함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네 말의 그림으로 오늘 계시한 것이다. 그것이 첫째 인부터 바로 넷째 인까지 내용의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역사, 네 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강력하게 주님이 오시는 길, 천국문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 14만 4천의 부흥을 주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